재림주는 이상론 완성의 기본 존재, 인간이 바라던 재림주라는 한 존재는 천지 창조로부터 하나님도 또한 바라던 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존재가 다시금 지상에서 찾아져야만 창조적 본뜻의 성사의 제1보를 볼 것이며, 이 한 존재가 전 중심적 목표로 되어 왔습니다. 그는 즉 자기의 몸인 동시에 천주의 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다시금 찾고자 하심이 타락된 세계상 전부를 사랑하는 이유로 되어 왔습니다. 재림주는 타락이 없을 때의 한 존재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가 완성을 시작하는 동시에 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되 재림주를 중심하고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세계로 전개되게 됩니다. 그는 즉 재림주는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던 중심 목적인 존재이며 기본 존재이므로, 이 존재가 하나님이 지상을 사랑하시던 총결실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오면 하나님의 전 사랑은 천주 어디에 무엇보다도 재림주이므로 이곳으로 시작하여 근본적으로 창조적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존재가 출현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사랑하던 전부를 합하여서 재림주와 하나 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재림주를 떠난 곳에는 하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곳이 고통의 처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끝내에 지상이 되면 그곳은 재림주를 중심하고 되는 곳이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은 생명은 물론이고 행복과 기쁨과 희락과 만족이 시작되는 세계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완성적 원리 본체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원리의 복귀의 세계이니 지상천국의 한 기본을 시작하는 세계입니다. 재림주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랑하여 온 것은 전부를 소생시켜서 재림주에게 합하게 하는 것이 근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주가 나타나 현현하면 천주는 하나님이 바라던 사랑 중심체인 재림주와 합하여야 할 텐데 합하지 못하면 그는 심판하여 오던 대상의 모양으로 되니 그곳을 향하여서 단호한 무자비한 심판처럼 대할 시기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사랑을 주어서 무조건 사랑을 주었으면 재림주로 인하여 전부 합한 천주 사랑을 돕게 하고자 하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었으니 그 가치 추궁과 거두기 위한 존재가 재림주입니다. 재림주는 사랑을 거두시는 존재이므로 재림주 오신 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재림주 품에 와야만 다시금 창조주 근본 성인 사랑 이상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재림주를 통하여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재림주를 사랑하여 한 회로적 대상을 승리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끝날에 처한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보수적 사랑이라고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적 사랑입니다. 즉 나를 중심하고 받고 주어야 창조 원리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주를 통하여 사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주를 다시금 사랑하면 근본적 창조 이상 전부가 시작을 보아서 자기로 인하여 완성을 지어 근본 이상 삶을 보장하는 터가 되는 원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재림주 이외에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예수로 인하여 온 천주에 뿌려서 천주를 소생하게 하여 재림주로 인하여서 거두심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목적 외에 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귀한 사랑을 주어온 것은 더 높은 사랑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사랑을 번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하나로 인하여 많은 사랑이 완성하여서 창조적 근본적인 사랑을 전 세계적으로 완성하시고자 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사랑을 시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작하였으니 그 결말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거두는 때가 즉 재림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목적 없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는 재림주를 중심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였으니
사랑받아야 하는 시대가 됩니다. 즉 재림 시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근본 원리가 복귀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통하여 재림주로 돌아갈 길인 회로를 지어 대상이 되어 한 일체적 이상적인 사랑을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 이상적으로 한 주고받고 하는 회로를 조성하여 근본 원리 복귀 세계로 전개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 이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두고 지금까지 사람을 사랑하여 왔지만 재림주 이후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면 사탄을 짝하는 두려운 한 행동의 출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주기 위한 예수님 이후에는 적까지 사랑하여 왔던 것은 적에 속한 사람을 대하여 사랑해 줌으로써 사랑의 발생을 보아 번식하게 하려니 적을 대하여 사랑하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왼밤을 치면 오른밤까지 돌리라는 근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보다 더 높은 사랑을 주어 사탄에 대한 사랑을 받은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사람은 사랑을 근본 생명으로 하고 있기에 사탄의 사랑 이상의 사랑을 주어 소생시켜서 전 인류를 빼앗아 넘기려니, 또 악의 번식을 방지하여 속히 결실하게 하려니까 이런 사랑을 취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주가 오심으로써 사탄은 패하게 되고 사람은 재림주를 중심하고 근본 원리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받은 사랑에 대신 사랑을 주어야만 하늘과 나와는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한 선을 조성하여지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으로 돌리는 회로를 조성하여 영원한 삶을 유지하여야만 타락전 세계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림주를 중심하고 사랑을 주는 길을 돌려서 찾는 회로를 잡고자 하는 것은 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이니, 그래야 전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론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주가 오시면 그곳의 신봉자는 지난날의 사랑을 줄 시대와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태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줄 때는 뿌리는 때요, 재림주가 나타난 후에는 사랑의 결실을 거두는 때니, 재림주 품 외에 있는 자를 사랑하면 거두는 때에 뿌리는 것과 한 가지니 하늘의 사랑이 무효가 됨을 정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존재들이 하늘 존재 아닌 자에게 오니 땀 맞으면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오른밤까지 쳤으라도 하늘의 의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적 하늘 존재가 가인적 하늘 존재 아닌 자를 대하여 하느님이 취할 수 있는 순종자로 하여 근본적으로 복귀해 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적으로도 자연히 이러한 경향으로 역사는 흐르고 있는 바는 이 근본 뜻이 완성하려는 시기가 가까워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주를 받들어 모시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각자가 하늘의 아버지 어머니의 분체로서 완성하여야 할 존재들이므로 함부로 손을 들어 칠 수 없는 것입니다. 뜻 안에 있는 자를 치면 하늘의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사랑을 중심하고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형제면서 한 몸임으로 예수가 전하는 사랑을 갖고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뜻에 반하는 자가 있어 뜻을 세우려 하기 위하여 충고를 받게 될 때는 순응하여 뜻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자신으로 하여금 대신 감사의 표시로서 뜻의 번식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두고 악의 지배하에 속하여 있던 성도들은 가진 수모와 압제와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살려서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랑을 중심으로 양보하여 왔던 것이지만, 그러나 재림주 이후에는 선의 지배를 세우는 동시에 사랑을 찾아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수학 시기입니다. 재림주 모시는 자들은 수학과 동시에 건설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의무를 각자가 갖고 있으므로 재림주의 뜻을 중심하여야만 상대에 대해서 사랑을 주며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3자를 대하여서도 함부로 줄 수 없고 함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뜻의 보장을 중심하고야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으로
이루려니 이런 창조 원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늘이 선한 곳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침범하는 행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정하고 뜻의 밖에 속하는 악을 대하여서 무자비한 분별 시대가 재림주를 중심하고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각자는 사랑을 돌리는 가치대로, 즉 미로 나타나는 가치대로 보배 시대가 즉 이상 시대입니다. 그러니 양심적 선을 중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자선을 완성하여서 상대를 잡아 대상선으로 시작하여 하늘선에 합하여야만 비로소 창조 원리를 성사하는 선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하늘과 합한 이상 선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상적 선 완성한 후에 사업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온 천주의 이상적 선과 합하는 기본 원리상 점이 시작하게 될 때 천주는 기쁨이 나로 인하여 시작하게 되니 창조로부터 부여받았던 원리적 중대 과업은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고받고 하려니 우리는 재림주를 중심하고 하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늘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이상 전 완성의 근본 뿌리입니다. 이 하늘 부모와 하나 되어야 창조 이상 선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합하려니 하늘 부모의 품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상 원리를 완성하게 되니 이상적인 선입니다. 또 그 이외에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으니 하늘 부모를 제일 위치로 하는 그림자와 같은 모양인 육신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 부모가 하늘 부모를 모시는 뜻에 있어서 완전히 받들어 모시는 부모면 그 부모로 인하여 육신을 받은 자식은 한 몸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 근본 창조 원리상의 점입니다. 그러니 하늘 부모를 모시는 대신 존경하고 받들어야 하는 창조의 원리가 있기에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기에 효도하라는 유교의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대할 적에는 재림주를 왕으로 모셔야 하며 또 지금까지 무지의 근본을 가르친 것으로는 스승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 창조적 원리상 점이므로 공자를 통하여 삼강이란 원칙을 세워서 역사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지금 창조 원리점 완성을 돕게 하기 위해서 역사상에 남아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사랑을 제대로 받아 번식하여야 하겠는데 먼저 하늘 부모님의 뜻에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세상 부모를 위하여 뜻을 합하게 노력할 것이며 그 다음은 내 대상 존재로 하나 되어서 전체가 하나로 완성해야 할 것이 인생의 제일 책임인 것입니다. 즉 하늘 부모를 모시고 육신의 부모와 합하여서 또 부부와 자녀를 합하여서 하나 되어 분립을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성 대상 이상형을 전개한 것이 근본 창조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하늘 뜻을 성사한 자라면 재림주를 모시는데 완전 자기자인 제일 책임은 완성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효자나 중심이 되어 하늘의 부모를 모셔야 자기를 완성하고 하늘에 대하여 완전한 중개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부모된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이상론으로 보아 살펴볼 때, 즉 나를 예로서 잡는다고 하면 나는 육신적 위치이고 부모는 마음적 위치이므로 하늘에 대해서 완전한 그림자와 같은 상으로 되어 자식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상대 위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식에게 하늘의 한 모형의 본이 되어야 나타나서 뜻 성사에 노력을 하여야 하는 책임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늘 뜻 성사하기 위해서는 몸이 마음을 지배하여서라도 완전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즉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뜻을 잘못 행함에 있다고 한다면 고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림주를 모시는 자는 나를 중심하고 먼저 가정을 완성하여 이상론 삼위격 그림자와 같은 상을 완전히 조성하는 것이 제일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2책임 부분인 사업과 사회를 합한 합의자로서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책임 부분을 완성한 자라면 제2책임 대상인 사업으로 사회를 대하여 나아가는데 자격이 있는 동시에 그 뜻을
미처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나 충고할 수 있는 것이며 지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지금 문제보다 뜻을 중심하고 완성되는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어느 곳이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적 책임이면서 선본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주를 모시는 체계는 이 이상을 표준한 세계이므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원리 아닌 곳을 책망하여 정의로 배양할 사명적 연결이 각자에게 분담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뿌리를 그냥 두고 보면 그 존재 역시 뜻을 성사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한 상대 결정자 입장이 되니 불이라는 타락 상대 근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하늘 뜻 성사를 표준하고 지상에서의 뿌리에 대한 방위태세를 취하는 것이 재림주 이후에 처하는 우리 인생 생애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완성된 시대에 속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늘 자녀의 시작을 보는 것은 물론이며 또 그 시대의 부부는 영원한 부부로서 하늘 부모의 한 대신 본체로서 영원한 이상 부부로 시작하는 동시에 하늘에 가 있는 영인들이 땅에서 완성해야 할 미완성 부분까지 충당하여 채우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 각자는 지상에서 자아를 완성하는 동시에 하늘에 가 있는 식구면 식구, 한 가정이면 가정을 보충하여 대신 완성하는 입장에 서 있으니 그 어찌 중대한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상에 있는 나 자체로 인하여 지상 완성이면서 대신 천국 완성이라는 뜻을 완성하여 근본 해방 시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영인체들은 우리 지상 사람들과 협조해야 자기들이 지상에서 완성하여야 할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겠으니 이 시대를 하늘 영인체까지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자유과정 시작과 동시에 천국 완성의 제1보를 시작하게 하는 함이 재림주로 인한 것이니 온 천지는 그를 성심을 다하여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상론으로는 나에게 제1대상 본체요. 부부들은 각자에게는 제2대상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창조원리 선을 합하여 완성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된 자들은 들으십시오. 그 의무는 하늘에 대하여 사랑을 받으려니 아름다움의 자체로서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사랑을 받고 미를 돌려서 선을 완성하며 하늘 대신 사랑을 가진 하늘 대신 아버지격으로 제2대상자 철을 대하여 사랑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야만 원리인 남자인 주관자 자격자입니다. 그런 남편을 대하는 부인은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서 하늘 어머니 대신 본체에서 제2선을 사랑 일체로 인하여 완성하여서 기본 선의 한 회로를 찾아 세워야만 이상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는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대신격자이므로 지극히 귀한 대상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각자는 하늘 부모 대신 서로 존경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번식된 자녀들은 하늘 자녀라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한 본체인 표시 존재입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의 한 표시로서 사랑하여야 합니다는 증거가 된 자가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는 귀한 자체입니다. 부모는 이 귀한 자녀에게 대하여서 사랑하는 것만큼 하늘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표시적 존재가 자녀들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늘 사랑의 진미를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체화하는 증거입니다. 하늘에 대해서도 자녀 생각하듯이 하늘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라만 그는 모든 것을 완성을 보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먼저 하늘 사랑이 제일 위치로서 세워야 부부 대한 사랑이 제2위치로 승립을 보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제3위치로서 나타나 분립된 것 같이 하나하나 사랑으로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 하늘 사랑인 동시에 이상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 원리를 중심하고 되었기에 타락되었으나 인간 세상에 나타난 가정 조직의 근본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줄 알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때 부모는 기뻐하고 자녀들은 만족하여 원리적 선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녀된 자로서는 효도하여야만 원리인 자녀로 쓸 수 있겠기에 인간 세상에서 타락되었을 망정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자녀가 완전히 부모의 사랑의 대상으로 서면
창조성 원리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하늘 사랑에 대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이상의 선을 찾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중심하고 선번식을 완성한 입장에 서 있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면서 하늘의 이상 실현을 완성할 수 있는 입장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완성된 사람들은 재림주를 찾아 근본 원리로 복귀하여야겠으니 먼저 아내를 찾아 부모를 시작하여서 자녀를 찾아 가정건설의 시작을 보아야 하며 사회를 찾아 국가로, 국가를 찾아 세계로, 세계를 찾아 천주를 찾아 원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니 말세에 처하여 있는 신도는 하늘 부모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누구신가 하면 재림주로 인한 근본 부모이며 타락이 전 복귀 부모로서 사탄에 대하여 지배할 수 있는 창조 원리적 근본 부모로서 자녀를 찾아 타락이 전 본 혈통의 개성을 승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 자녀 될 신도는 누구나가 그 본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시로 인한 존재들이 먼저 합하여 모셔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인체가 완전히 성장한 생명체격 인간이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주를 찾는 것이 현실 신도들이 해야 할 큰 의무입니다. 찾아드는 세계 신도들을 합하여서 이상적 가정 시작을 지상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 중심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천주로서 대가정 이상을 완전 성사하게 할 의무가 재림주를 모시는 자들의 생활 과제이면서 생애의 목적입니다. 이 시대는 악에 대하여서 무자비한 시대이면서 의와 선에 대하여서는 영광이 되는 시대이며 양심적인 인사들이 해방을 받아 원리를 세우면서 출세하여야 할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한 모형을 완성하여서 6천년 역사를 종결지어 안식 연대를 보고자 하는 것이면서 영원한 삶의 시작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를 중심하고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 하늘의 근본 뜻입니다.